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네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네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결과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로 인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들의 안전했던 현 거주를 떠나서 소아시아 5개의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곧 터키 땅 5개의 지역에 흩어진 그들의 생활상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 기본적으로 의식주 그리고 안전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을 위한 현장을 갖기를 원하죠. 또 이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와 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흩어진 나그네들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도 안전도 오히려 그들이 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외부 세계에 노출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여러 시험들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남한테 구속당하기 싫고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시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에 한국 개신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고문과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나라를 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는가? 크게 두 가지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2절에 있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셔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시간과 싸워 승리하였으며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의 불확실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험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장 6절에 써진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의 시험은 시련이란 단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시험이란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인 소아시아 5개의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큰 시험으로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번 기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곡 신자로 인정받는 기간이다. 또는 우리를 알곡 신자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그들은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자신들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 또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시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 예수님 영광의 날에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진 교회로 헌신하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골방에서, 그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처럼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변함없이 믿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오늘 만난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을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으며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됨이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앞길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오늘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여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흩어진 자리뿐 아니라 모이는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흥의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응답과 지역과 세계 선교에 허락하실 열매들을 바라보며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올리는 참회의 고백과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당에 모일 때와 가정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형식을 떠나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기 위해 중보기도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교회의 본질인 세계 선교와 지역 전도를 위해 더 뜨겁게 헌신할 열심을 주옵소서. 이 제목들을 마음에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향하여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 뜨겁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사 우리가 종들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교회들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교회들마다 복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며 충만하게 도우사 이제 코로나 시대의 모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모든 것만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오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간구가 합성되어 주 앞에 선별되게 도와주시고 그 양을 위하여서 코로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 심령과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권자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모든 심령들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위로받게 도와주시며 소망하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하금의 자리이든 가난한 자리이든 현장 가운데 있는 자리이든 궁극이 없는 자리이든 낙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주님을 찬송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실 주님께서 이와 일들을 일술들을 미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찬양하고 이제 한교회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통회와 자복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엎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인류가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를 울타리 삼아 공의와 정의를 버린 채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부터 믿는 모든 성도와 온 인류가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인본주의를 토대로 한 법과 제도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도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 세대 인류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절대 믿음을 은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구분이 없이 어느 곳이나 신실한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열심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통하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